2주 전에 중국 선교를 다녀왔지요. 사실 제가 주관하는 선교부 총무였는데 선교사님들 전체 중국에 파송된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 그 임원진들과 선교정책회의와 또 저희가 가는 그 지역에 있는 또 일반 선교사님들을 초청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느라 그 선교 현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잘 모르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고도가 한 2,400m 이상 되는 지역이었어요. 가서 이제 그걸 알고 고산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선교사님에게 들었는데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 사모님 한 분이 자꾸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조금 더 가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쭉 줄줄이 가는데 그 사모님이 갑자기 푹 쓰러지고 엉엉 울면서 이 머리가 이만큼 위가 터져 나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서 눕히고 그냥 길바닥에서요 눕히고 막 그 남편 목사님은 막 안고 우리는 막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급하게 막 어느 그런 마켓 같은 데를 가서 산소통을 한 5개를 사왔어요. 한 60원,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가 되던데 그 산소통을 사가지고 그 사모님에게 이제 대면서 이 산소를 빨리 마시라고 우린 뭐 응급실을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다 큰일 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또 저는 선교부 총무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그냥 사모님 머리를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아무런 그런 고산병이 뭔지도 사실은 제대로 모른 채 갔다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모님이 쓰러지고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다고 엉엉 우는데 정말 난처했습니다. 고도가 높아지면서 산소가 줄어들고 산소가 희박하니까 사람의 호흡은 가빠진다고 합니다. 사람은 더 산소를 자꾸 마시려고 호흡이 가빠지고 그러면서 혈액을 통해서 산소가 몸 곳곳에 그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고산병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뇌부종이라는 것도 생긴답니다. 뇌가 부어오른다라는 거죠. 한 2,400m 이상에서는 일반 사람들의 한 20%가 고산병에 걸리고요. 3,000m 이상에서는 한 40%, 4,000m 이상 가면 60에서 70%의 일반 사람이 이런 고산병에 걸린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한국에 와서 찾아보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한편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 살면서 그냥 숨 쉬면 그냥 산소 마시고 다 그냥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고도가 높아지고 산소가 희박한 곳에서는 산소가 부족하니까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고 사람이 고산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주 심각하면 죽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있는 산소인 줄 알았는데 그 산소가 희박한 지역이 있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늘 그냥 살아가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사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상태가 된다면 거기에는 절망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지 않는다면 희박한 산소에 그 공급이 떨어지며 쓰러지는 인생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찌 이 인생을 살겠느냐. 오늘 성경의 본문은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한 700~8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흑암에 있던 세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흑암에 행하던이란 이 단어의 뜻은 헤매다라는 뜻이고 분사형으로 되어 있으니 깜깜한 어둠 속에 사람들이 막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이렇게 저렇게 헤매는 모습을 뜻하는 단어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빛이 되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흑암 속에 있었고 사람들은 어디가 길인지 모른 채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인생이 사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지던 그런 인생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흑암과 멸시, 4절에 가면 어깨에 무겁게 매진 멍에와 채찍, 그리고 압제자들의 막대기가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 그런 이 세상에 큰 빛이 보여지게 되었고 빛이 비추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큰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게 되자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3절에 보면 창성하게 되었고 즐거움을 더하게 되어서 사람마다 추수 때 즐거움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탈취물을 나눌 때 그 즐거움처럼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은 참빛 곧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비추는 빛으로, 참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추이는 인생, 그 빛 가운데로 나가는 인생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라고 요한은 선포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이 비춤으로 사망의 그늘이 거두어지게 되었고 그 빛이 비춤으로 흑암에 살던 백성들이 참된 인생의 길을 찾게 되었고 그 빛이 비춤으로 압제자의 막대기와 채찍과 무거운 멍에에 짓눌렸던 인생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이사야는 800년 전에 미리 예언하며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면 말입니다. 빛이 비출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순간 태양이 번쩍 뜹니까? 그리고 한순간 태양이 싹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태양이 이 땅에 비출 때 여러분 먼동이 트면서 서서히 빛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두웠던 세상이 빛이 비춤으로 점점 환해져 갑니다. 서서히 비추는 빛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빛으로 모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면 이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권능자로 번쩍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셨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나셔서 말 먹이통에, 딱딱한 그 통에 누이셨습니다. 있을 곳도 없으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태어나도 이 세상엔 흑암이 가득 덮여져 있던 세상이었단 말입니다. 한순간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이 세상이 환하게 밝아진 것이 아니라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 어쩌면 태양이 서서히 먼동이 트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처음 빛은 아무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빛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린 갓난아기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태어난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봉양하며 몫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의 30년의 인생도 사탄은 그를 메시아로 느낄 수 없을 만큼 어쩌면 사탄도 속을 정도였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뭘 해? 하늘나라 복음을 전할 때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고 3년 정도 복음을 전하고 33살에 죽으셨다는 걸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0세가 될 때까지 아무도 그 예수님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 주변에 모여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참빛인지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빛인 예수님 앞에 어둠인 사탄이 유혹까지 하지 않습니까? 30세쯤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탄이 그 예수님에게 찾아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누가복음 4장 13절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팔게 합니다. 세상에 오신 빛이 이 세상에 비추이는데 아직도 사탄이 어둠의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빛이 이 세상을 비추는데 그 빛을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 빛이 서서히 비추며 십자가에서 그 빛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생명의 비침을 드디어 보여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이 되신 예수님,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바로 주님이 오셔서 심판의 주로 오셔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고 난 후에 우리에게 보여준 새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나.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25절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는 드디어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고 밤이 존재하지 않고 빛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빛으로 영원히 비출 것이라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이 참빛으로 우리에게 비추기까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그 예수님,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밖에 보지 못했던 그 진짜 빛을 가난한 평민으로밖에는 여기지 않았던 그 생명에 비친 예수님을 사람들은 영접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라고 말합니다. Wonderful Counselor, 완전한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바로 그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동격으로 두 개의 뜻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모든 영어 성경 거의 다 Wonderful Counselor, 하나로 앞에 것을 형용사처럼 이야기해서 Wonderful Counselor라고 표현합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 팔레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언제나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요에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말은 엘기포르, 하나님은 용사라는 말입니다. 최후 승리의 용사, 어둠을 물리치고 악을 물리치고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란 말은 바로 예수님으로 통해서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지은 바 되었다라는 분명한 창조주 예수님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평강의 왕이요,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빛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걸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분은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이루실 왕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분이 평강의 왕국을 이루실 겁니다. 그분이 아기지만 그분은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고산병에 걸린 사모님, 호흡이 가빠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펑펑 우시는 그 사모님, 그리고 산소통 가지고 산소를 한 번씩 한 호흡 한 호흡 들이마시며 점차 회복이 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번 상상하면 다시 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루를 몇 시간으로 하나님께 달라고 하실 겁니까? 하루는 24시간이지만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내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100시간, 1000시간으로 내 하루를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루만 쓸 돈을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루만 쓸 돈을 얼마쯤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루밖에 쓸 수 없는 돈을 준다면 그 돈을 어느 정도로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100만 원이요? 작습니까? 저희 어머니 친구분 권사님은 예전에 만약에 내가 뭐 이렇게 노래를 하시던데 100만 원이 있다면 뭐 이런 노래를 하셨어요. 옛날에는 100만 원이 엄청나게 큰 돈이었겠죠. 하루 쓸 돈을 주신다면 얼마쯤 하나님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내 하루는 몇 시간으로 좀 정해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생의 은혜를 한순간 한꺼번에 어느 누구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금 이 순간 한순간에 여러분 인생 전체에 받을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치 로또에 맞아서 평생 만져볼 수 없는 그 돈을 하루아침에 그 돈을 손에 쥐었을 때 인생을 망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배고프다고 3일치, 일주일치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 사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40년 광야길을 걸으며 여전히 목마른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반석에 물을 내게 하셔서 그 반석의 물로 목마름을 죽이며 갈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길을 가야 돼요. 또 길을 가야 하면 이 반석의 샘물을 포기하고 길을 가야만 됩니다. 40년치 물을 한꺼번에 먹고 40년 광야길을 갈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는 겁니다. 이 반석의 물로 오늘 내 목을 죽이셨다면 내일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은 나에게 또 반석의 물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기대하는 게 믿음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어야 하는데, 여전히 반석의 샘물로 목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에 물이 또 없으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물을 40년치를 한꺼번에 먹고 갈 수 없단 말입니다. 성탄의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입니다. 말구유에 누이셨던 예수님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태어난 예수님입니다. 그가 태어나자마자 기묘자요, 그가 태어나자마자 모사요, 그가 태어나자마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태어나자마자 영원한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라고 고백될 수 없었단 말입니다. 빛이 점점 비추어져 어둠이 쫓겨가고 쫓겨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그분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며 그 무릎에 꿇게 하시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사망까지도 던지실 것이며 어둠의 영들과 권세자들 사탄도 그곳에 던져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미 오셨는데도 아직 악은 존재합니다. 주님이 오셨는데도 사탄은 아직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빛으로 오셨는데도 아직도 어둠의 세상이 우리 주변에는 즐비하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악이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악이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지금은 말구 위에 누워있고 지금은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겠지만 그 빛은 참빛이며 그 빛이 바로 생명의 빛이며 그 빛을 붙잡는 이들에게 생명과 영원한 약속을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보십시오. 흑암이 쫓겨나갑니다. 그 빛을 보십시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생명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을 비추어서 그 빛 가운데로 나오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 빛이 떠오르는 이 복된 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이 세상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생명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빛을 보는 이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생명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원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왕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어둠이 점점 거쳐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예수께서 등불이 되시며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될 것이며 밤이 없고 어둠이 없는 천국 백성의 삶을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복된 날, 우리의 인생 모두가 주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에 거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을 따라감으로, 그 빛을 모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지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됨을, 어둠이 쫓겨나고 사망의 그늘이 거쳐지게 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